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의 절기가 대림절인데, 오늘은 금년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4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꼭 절반을 보냈고 절반이 남았는데,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이 대림절 기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어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 중에 정치 관련 이야기는 거의 하지를 않는데, 어젯밤에는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을 한참을 뒤척였는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죄송한데 그 지지에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란 분이 나라의 국격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국정의 공백을 줘서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을까? 8, 9년 전에 자기가 그 당시에 대통령 수사를 해서 탄핵을 시킨 그 수사의 책임자였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법을 잘 아는 분이 어떻게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을 걱정하게 할까? 그러면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회의 제3당의 세 번째 국회의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당의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내일 월요일 날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숨어들어야 하는데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될 건데 마치 무슨 양심수 같아요. 양심범 같아요. 그 모습을 TV에서 보는데 국민인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거대 야당의 대표가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 같으면 숨어 들어가서 이웃하고 관계도 끊고 나 죽었어 하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잃어버려서 그 부끄러운 모든 몫을 우리 국민이 지고 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지금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때인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지지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 바라보겠어요? 그들 희망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지지해도요 희망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더 간절하게 나라를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누가 희망이고 어디가 희망이겠어요?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에 더 간절히 기다리는 건 뭐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 국민들 좀 만져주시고, 우리 국민들 좀 치유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강림절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린 경험이 있으시죠? 자식이 군대를 가게 되면요, 이 아이가 군에 입대해서 제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가 걱정이 되고, 훈련이 끝나서 빨리 면회를 가든 또 외박을 휴가를 나오든 빨리 만나고 싶어요. 주부는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 등교나 출근시켜 놓으면 안전하게 가족들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비행기 조종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비행을 마치고 집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모든 조종사들의 가족들이 그 마음으로 기다린대요. 홀로 집에 있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빨리 집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죠. 여러분, 지금 한창
수험생들 입시철인데 여러분, 지금 수험생들이 뭘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까요? 자기가 응시한 학교에, 거기에서, 그것도 그 중에 응시한 중에 가장 좋은 학교에서 합격의 소식이 자기에게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릴까요? 저희 집에 10살이 넘은 조그만 강아지가 있어요. 얼마나 작으냐면 체중 2.5kg, 10살이 넘었는데 토이푸들인데, 이 아이는요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립니다. 저를 기다려요. 저녁 늦은 시간에 매일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거의 까무러질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반겨요. 현관에서 막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개가 자기 배를 드러내는 것은 생명을 맡겼다는 복종의 표시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나의 생명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나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매일, 여러분, 정말 개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지 그렇게 돼요. 주님을 생각해요. 저 녀석은 주인인 나를 저렇게 간절히 기다렸다가 맞아주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목회자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그래서 주의 나라가 속히 빨리 오시기를 내가 저렇게 기다렸는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자주 생각해요. 아니, 어쩌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갈 소망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절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살면서도 기다림이 남아있다면 그 기다리는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 앉아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냥 시간이 흘러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살고 싶어서, 생명을 얻고 싶어서 간절히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 때가 이 절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구조대원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릴까요? 만약에 테러 단체의 강도에게 사람이 납치가 됐다면 구조대가 와서 자기를 구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릴까요? 불이 난 건물에 고립된 사람이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소방대원이 빨리 와서 나를 구조해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릴까요? 심각한 수술을 한 환자가 자기 몸의 병이 빨리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위기에 빠져본 사람은요, 그 심각함에 또 다급함을 압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간절히, 간곡하게, 그러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이셨던 터툴리아는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불을 켜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밤새 기다린다는 절박함이고,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조급함이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지속성을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근원적인 의미는 내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겠지만, 이 대림절에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주님이 친히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처녀 중에서 5명은 지혜로운 처녀였고요, 5명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이 열처녀의 사명은 미련하든 지혜롭든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명이었지요. 그런데 지혜와 어리석음이 어디에서 분간이 됐는가 하면, 지혜로운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제대로 기다리기 위해서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5처녀는 자기네들 판단대로 그렇게 기다리느라고 등은 준비했지만 거기에 쓸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냥 기다렸어요. 막무가내로 기다렸어요. 기름을 넉넉히 잘 준비하고 기다린 5처녀는 밤중에 불식간에 찾아온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나머지 5처녀는 밤중에 신랑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고, 신랑이 도착하면서 성문은 닫혔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해서 그 여인들이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지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어리석은 5처녀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대요. 알지 못한답니다. 결국 등불을 밝힐 기름을 잘 준비한 5처녀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고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처녀는 닫힌 문 밖으로 쫓겨나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터툴리안의 말처럼 불을 밝히고 기다린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불을 켜놓고 기다린 사람만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놓고 또 남은 생에 평생 교회 다니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와서 나를 만나게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스바냐서의 저자인 스바냐 시대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시대 앞에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또 스바냐 선지자 시대 뒤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스바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예언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요, 나라의 위기는 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바벨론 등을 비롯한 외세의 힘을 사용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그 절박함을 선지자들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른다고 하면 예루살렘은 기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벌이 제거된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본문이 말씀하죠. 그러면서 본문 17절은 그 면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종종 부르는 찬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여러분 개인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여러분 그렇게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안전한 곳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본문만 말씀만 가지고 봐도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신다고 말씀했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근심하고 억압받고 또 욕을 당하며 쫓겨난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선언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했죠.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반대로 믿는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굴욕의 자리에서 건져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신다, 여호와의 날이 왔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그 날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요,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평안의 소식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바알신과 모든 이방신들 그리고 그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날도 동시에 임박했다고 앞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아주 무서운 소식입니다. 두려운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워진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그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노의 소식만 전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겠지요. 희망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스바냐의 선지자의 예언은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본문의 시작인 14절 말씀을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모으시고 함께 하실 백성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즉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근심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슬퍼해야 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심판을 생각하면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이어야 돼요. 세상에서 얻을 기쁨이란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눈을 씻고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흩어졌고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민족이 싸움터가 돼서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으리라.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장차 강림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대한 내용을 쏙 빼버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에요. 한낱 신화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어요. 본질이 사라지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말씀이 사라지면 구약은 성경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읽을 가치를 상실한 한낱 책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험난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시편의 시인들을 통해서 장차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날, 구원의 날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본문도 바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경에는요,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누가복음 초반에 언급된 시므온이라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이름입니다. 시므온은요, 제사장으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2장 25절에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의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즉 탄생하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까지 받을 만큼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감동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안고 축복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므온은 예수님이 장차 행하실 구원의 사역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떤 모습일지를 아기 예수를 아는 시므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됐을까요? 간절히 기다린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알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결과 마침내 시므온은 육신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린 거예요.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 기간에 강림하실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셔서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분명한 기다림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끝이 복이 있는 결말이라면,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라면 여러분 반드시 기다려야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 나라의 상황에 여러분 캄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런 상황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강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의 등불을 켜놓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이 임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며 누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릴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 진정한 믿음은 오직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만민의 구주로 강림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게 이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서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을 가지면 세속적인 복을 받겠지, 또는 돈을 벌 수 있겠지, 가족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되겠지,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대림절 기간, 이제 여러분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나 같은 죄인을 보면서도 내가 가진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꼭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 같은 죄인으로 인해서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대림절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생명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 대림절에 그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기뻐하듯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자꾸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며 바라보라고 시험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성탄의 기간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참 어둡고 난감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의 아픔을 이기고 극복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